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저희가 무슨 말씀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바로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우주 속에 유일하게 우리 병든 자와 아픈 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아멘. 물으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낫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아무리 너 낫고 싶니 해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시고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말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병을 가졌든 영적으로 어떤 병을 가졌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연약함과 병들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 이야기는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병이 걸렸을 때는요 아파서도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요 이러고 매달리는데 우리 영적인 문제들 또 감정적인 문제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보는 거예요. 마약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알코올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 감정이 막 극으로 갔다 다운됐다 하는 그 스키조프레닉들, 그냥 어느 날 막 기분 좋아서 막 세상을 막 다 자기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냥 다음날 되면 또 자살하는 충동에 떨어지고, 예? 매니악들, 또는 정말 또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 또 갖고자 하고 또 갖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권력의 욕심이 강해지면 결국 가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부정부패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주신 가정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뛰어넘어서 온갖 그냥 추잡스럽고 음란한 이런 쪽으로 한없이 빠져들어. 정상적인 사람 보면은 뭐예요? 저거 아닌데 왜 저 사람 저러지?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세상적인 치유로 치유가 안 돼요. 술 안 마시는 사람이 볼 때는요, 저 사람 술 한 잔도 아니고 왜 저렇게 매일 술만 마시지? 진짜 한심해요. 돈도 돈대로 잃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미국에요 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총회가 LA에 있어서 라스베가스에 있어서 서너 번 갔지만요. 그리고 또 싸다고 그 목사님들 그 숙소를 그 카지노랑 연결된 데다가 다 얻어줘요. 전 그래도 그 냄새도 싫고 한 번도 그 카지노 가서 그런 거 하기가 싫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몇만 불씩 막 신분서까지 잡혀가면서 이러면서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고 아마 교육이 짧아서 아마 그 사람은 좀 배운 게 없어. 아니에요. 거기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든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병든 것들이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치유도 불가능하고 누구도 그 사람한테 너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게 해줄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베세스다 목가와 같은 이 세상에 온갖 불치병이 들어서 치유받기는 원하지만 치유받을 기회를 얻지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주님은 뭐예요? 찾아다니셔요.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38년 된 병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가 바로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 아는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 가정에 마약 문제든 도박 문제든 뭐 성적인 타락 문제든 돈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낫고자 하느냐 묻고 낫겠다고만 하면 뭐야, 주님은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거죠.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의외로 크리스찬 중에 어마어마한 많은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병을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슬픔의 병도요, 너무너무 이거 정말 치유받아야 돼요. 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가 오늘 웨이메이커 그 찬양 속에 You are here mending our hearts라는 그 가사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세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만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고쳐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그 주님은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시며 그 병이 오래된 걸 아시고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아니죠, 15절까지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사이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며, 이제 새 사람이 된 그 사람 삶 속에 죄 짓지 말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후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병이 난 걸 알긴 아는데 어느 날 주님이 고쳤어요. 안식일에 고쳤다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구분된 것이 실제 삶 속에서 언제 나타나요? 안식일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내 똑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 정해놓고 그때는 뭐예요? 일하지 말고 하던 일 다 멈추어라. 심지어 자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일하는 종들도, 소도, 짐승까지 다 뭐예요? 다 안식하게. 근데 그 안식일법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인 사항의 법들을 정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예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컵에 물을 따라서 이 컵에 물을 마셔요. 그러면 이거는 물을 마셔야 되고 디하이드레이션을 막아야 되니까 요 정도는 일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물을 마시겠다고 이거 놔두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러간 거예요.
그거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못 가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다 뭐예요?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고, 근데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걸 강하게 그 사람들이 믿었던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왜 유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가 하는 그들의 제목을 지적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의식을 갖고 있고 생활했는데, 아니 예수라는 자가 병을 고쳤는데 해피를 왜 안식일날 고쳐? 아니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싶으면 안식일 바로 전날 갔으면 되잖아요. 왜 구태여 안식일날 거길 가서 고쳤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왔은 거예요. 안식일 날 안 했을 거다. 그러니까 병 고친 거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병을 고쳤는데 안식일 날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장님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뭐예요? 그것도 안식일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날 때부터 장님 된 자가 눈을 뜬 일이 일어났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아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정직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도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 보냈다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말하죠. 어머나 저 사람이 무슨 예언도 하고 무슨 특별한 거 하긴 하는데 왜 저런 걸 하지? 저거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저거는 아닌데, 저거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아닌데. 우리는요 그냥 자꾸 성경의 바리새인들, 성경의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분들을 이미 우리 머릿속에 나쁜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나빠.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일들이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어떤 면에서 정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맞아. 이분이 병자를 고친 거나 날 때부터 장님을 고친 거는 분명히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 것 같아. 근데 왜 해필이면 안식일이야? 다른 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분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아니야. 그 결론에 이르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래서 16절이 그거 시작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17절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기서 놀라운 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한 모든 것을 누가 비난을 하면 그것을 변호할 때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이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분명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해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인간까지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멘. It was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시고 7일째에 뭐에 들어가요? 안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 안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뭐 한다고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 창조도 위대한 일이지만 그 창조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본래 목적대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일 날도 병 고칠 자를 고치고 살릴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당신도 안식일이지만 일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실제적으로 쉬는 것도 쉬고 병든 자는 고침도 받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인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자기 편리를 위해서 주님도 안식일날 병도 고치고 이랬으니까 우리도 안식일날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서 뭐야? 다 하겠다고. 그건 아니죠. 아멘. 일부러 안식일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이나 자신의 인생에 즐기는 걸 위해서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또 율법적이 돼서 그러면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갔다 온다면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안식일날은 아픈 자를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아멘.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아멘. 필요하면 신방도 하는 거고 필요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돕기도 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건 중에 하나가 안식일날 병을 고쳐갖고 문제 삼으니까 회당장 안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났을 때 이게 또 안식일날 고쳤다고 또 시비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좋으냐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되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말을 듣고 영적으로 좀 깨달아 줬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꾸로 또 무슨 시비를 걸어요? 아니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 때문에 안식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 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뭐?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자기와 아버지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하게 동등하게 말하네.
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기가 같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면 이걸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죄다. 영어로 blasphemy.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돌로 바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19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38년 된 병자를 그 현장에서 고친 것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그 능력의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가 뭘 했다고 자식에게 영광을 안 돌려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그 일을 예수님도 보고서 그와 같이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좀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한테서 배울 게 많아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동일한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해놓고도 절대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시선을 주고 정말 놀랍다 저분 봐라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스스로는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만약에 나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고 그걸 보고 그대로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의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면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병도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예언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을 쫓겨나는 일도 일어나고 온갖 은사가 일어날 때 이 모든 것이 100% 나 스스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지금 일하신 것 뿐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조금도 자기가 영광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은사 받았다고 교만해지고 자극되는 사람 보면요 정말 가슴 아파요. 자 여기서 그 다음 2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참 놀라워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자꾸 관심이 뭐예요? 우리 정직해져요. 여러분 우리 자꾸 관심이 나를 통해서 만약에 여기 죽은 자가 일어났다. 나를 통해서 여기서 아픈 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올라와. 어휴
순복음 교회 그 목사님 능력 대단하더라.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나에게 두면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을 둬요? 더 큰 일. 자꾸 일하는 거.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관심인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20절 보세요. 아버지와의 무슨 관계를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 관계성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로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아들인 자기에게 뭐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친다. 그리고 보여줘. 그럼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보고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보여주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해서요? 사랑하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님의 일까지 아니라도요. 우리 보통 사는 삶 속에서요. 사람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거 크게 한번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자꾸 가정에서 잡음이 나고 직장에서 잡음이 나고 사람들 간에 친구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잡음이 나요? 왜? 사랑보다는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게 그거예요.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잘한다. 그 아내가 남편과의 사랑관계 속에서 딱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서 뭐야? 내가 훨씬 낫잖아. 그러면서 그냥 교만해지고 무너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이 일어나고 아무리 큰 것이 일어나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도 사랑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랑을 빼고 얘기하면 그야말로 과시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크게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루시퍼 사탄인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하고 비슷한 기적들을 막 일으킨다고요.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몰라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건 안 돼. 너 안 보여줄래.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자, 요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더 큰 일은 뭐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이 땅에서 있다 뭐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완전 살인다. 이것은 앞으로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썩어서 4일이 되었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까지 마음에 두고 있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미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실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말을 이어서 21절에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리니까 그거 보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게 한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 나사로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설정되지 않았다면요,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교만해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오히려 버림을 받아요.
사실요 부모가 된 우리가 가장 자녀들한테 섭섭할 때가 뭐예요? 내가 진짜 가진 게 많으면 아들 다 주고 싶어요. 나 가져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자녀가 사랑의 관계성을 하나도 없고 뭐예요? 내가 가진 물질만 뭐예요? 내가 가진 것만 뺏어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여러분에겐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지고 넘어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더 큰 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사랑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다 내게 뭐예요? 보여주고 임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저도 돕고 영적으로 교제를 나눴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 사랑의 관계성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능력의 일들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뭐예요? 그 일을 다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자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내신 예수님께 뭐를 맡기셨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해하기 전에 이제 우리 한번 우리가 사는 가정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옛날 우리 이조 시대 때 예를 들면요, 이제 양반 아저씨가 있어. 그 양반이 집에 하인을 많이 다스리고 있어. 예? 근데 이 양반 어른이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다 맡겨버렸어. 그러면 그 아들이 종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그대로 심판하는 권한 때문에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아들이 심판해서 곤장을 100개 치라는 거예요. 곤장 100대 맞아야 돼. 그리고 저놈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뭐야? 아무것도 주지 말고 붙잡아도 심판 내렸어. 그러면 들어가야 돼. 그 종들 중에 우리 주인 어른께서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만 못 믿겠어요 하면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겼으니 순종해라 했는데 안 했으니까 뭐예요? 아주 혼짝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한임이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지만 아들 대신 예수님이 심판하면 그 심판이 그대로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게 받아진다는 거. 하나님 그렇게 됐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믿는 종교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말하는 것도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하나님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그 아들 예수님께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어떻고 아무리 그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들 되신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볼 때 그 기준에 벗어났는지 아닌가에 따라서 뭐예요? 여러분은 심판받는 거예요. 뭐 아무리 우리끼리 괜찮아 에이 괜찮아 뭐 너무 염려하지 마. 여러분,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서로한테 괜찮다고 얼마나 하는 줄 알아요? 남의 돈 100원 훔쳐간 사람이요, 괴로워하고 있으면 1000원 훔쳐간 놈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1000원 훔쳐왔어. 또 그러면 그 1000원 훔쳐온 사람이 괴로워하면 그 옆에 또 뭐야? 10,000원 훔쳐온 녀석이 괜찮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액수가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원이든 남의 돈을 훔쳤은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거역했으니 뭐예요?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가장 기본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도둑질을 했는데 안 걸렸어. 안 걸려서 오랫동안 지나갔어요. 그런 사람들 뭐야? 안 보게 하면 돼. 세상 법에 안 걸려갖고 내가 아무 데도 감옥도 안 갔지만 그 모든 건 누가 보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 안 하신대요. 심판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들 된 예수님께 심판을 다 맡겼대. 다.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건 안 맡긴 게 아니라 심판 전부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에 이게 큰 죄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질문 던질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처음부터 남자와 뭐라고요? 여자를 만드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중성이래. 그런 거예요. 죄예요. 죄고 엄청난 죄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성 정체성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대로 남자로 태어났어도 난 여자 같다면 여자라고 해줘야 된다고 하고 이상망치한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세상에 성의 종류도 많은 줄 아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주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거슬려서 아니래. 우리 그걸 갖고 좀 이상하네. 이 정도 아니, 그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거예요. 죄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요, 오늘날 특히 오늘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 목사님 진짜 보리트분하네. 아니,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그냥 동성연애를 무슨 장려하는 것처럼 그냥, 그러고 별의별 짓이 다 일어나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도 장관들 중에 트랜스젠더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건데, 저 고리타분하게 성 문제를 놓고 자꾸 동성연애 틀렸네, 트랜스젠더도 아니네, 막 이런 소리 하면 저 목사님 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저렇게 이상한 소리 해요? 심판을 누가 맡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아들 예수님.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바뀐 적 있어요?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까지 더 강조하려고 이혼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모세가 모세오경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는 이혼을 하도록 장려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남자들이 그 당시 여자를 이혼하고 내버려 놓고서는 여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남자들만 자기 마음대로 권리를 차지하니까 정말 이혼할 건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정식으로 이혼을 당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보호하려고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아멘. 그렇게 강조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뤘다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더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어긋난 건 다 뭐예요? 휘박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8장에 아니야 8장이 아니었죠. 장님이 눈 뜬 게 9장이죠. 앉아서 보니 그 장님이 날 때부터 장님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네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정말 장님이고 그래서 너희는 죄를 진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배워서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거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알 수 있는데 그걸 배운 다음에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건 다 뭐예요? 우리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겼다는 이 말에 우리는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 아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기록된 이 모든 기록된 주어진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는데 기준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우리로 하여금요 늘 이렇게 읽다가도 피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 그걸요 영어로는 뭐예요? God is perfect, so you must be perfect. 완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에이 그건 뭐 우리 사람이 에이 사람인데 에이 그래도 되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심지어는요 여자를 보고 뭐예요? 음욕을 품는 마음으로 쳐다만 봐도 넌 뭐 했다고요? 가능했다. 벌써 가늠했대. 근데 가늠한 자는 그 당시 뭘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래. 우린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포르노그래피 여자 빨고벗은 그 사진을 누가 봐요? 누구 보라고 만든 거예요? 그거? 양로원에 가면요 할아버지 80, 90 먹은 할아버지 침대 밑을 뒤져봐도 그 밑에서 뭐가 나와요? 그런 포르노 잡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 빨고벗은. 왜? 육신적으로는 몸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돼서도 마음으로는 뭐야? 젊고 이쁜 여자 보고 얼마든지 그런 음욕적인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죄를 짐으로써 가늠을 할 걸 벌써 우리 주님은 뭐예요? 다 아셨죠? 알고 계신 거예요. 다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한테 이렇게 변명해요. 아유, 누가 그거 자꾸 보라고 줘서 봤어요. 나 그거 안 보려고 그랬는데 줘서 봤어요.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안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대신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자꾸 술이라는 걸 하나 놓고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당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말을 왜 비교해서 했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뭐야? 술로 충만하든 세상 거로 충만하든 다른 거로 채워지거든. 근데 그 가장 비유하기 좋은 게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의 상태가 반대로 성령 충만한 상태하고 뭐예요? 좋은 상태로, 저건 술 취한 건 나쁜 상태고 좋은 거로 성령 충만한 거랑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취해 있는. 그럼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내가 감사 안 했어요. 나도 감사 잘 못해요. 정말 어떨 때는 조금만 좀 힘든 거 있으면 뭐래. 에이, 이게 그냥 왜 이런 게 있어서 사람 괴롭혀.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와. 근데 분명히 성경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래. 아니, 저놈이 있어갖고 나로 하여금 괴롭혔는데 감사하래.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왜? 회개 안 하면 그 주님이 성경에 주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순종 안 했으니까 뭐예요? 다 심판받아야 돼. 아니 뭐 심판을 아들께 다 맡겼다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됐어.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나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다 받을 거야. 심판은 기준이 뭐예요?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예요. 순종해서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그 이제 11조를 놓고, 지금 구약 시대도 아니니까 11조를 왜 하냐. 예수님도 11조를 뭐 말한 적이 없다는데 예수님이 11조를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해서 아주 얼마나 강하게 말했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바리새인들은 누가 팔을 5쪽을 주면 뭐야? 그 팔을 10분의 1 잘라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 다 드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철저히 11조도 다 하고 그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인자하신 마음, mercy, 자비, 이 마음도 배우라 이거예요. 아멘. 언제 주님이 무슨 뭐 11조를 하는 말아 그런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하고 그런 건데 유튜브에 얼마나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뭐 대단한 거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율법을 없애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대신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 용서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율법과 은혜를 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전 갖고 있으면 앞에 예를 들어서 앞에 뭐 워싱턴 초상화 있고 뒤에 무슨 뭐 백악관이 그려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니까 앞뒤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얘기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율법과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떼려고 그래요? 하나예요.
심판을 다 맡겼다는 말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겨들어야 돼요. 아멘. 그냥 단순하게 뭐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아들에게 다 맡겼는데 예수 믿으니까 난 무조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긴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23절에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뭐예요? 공경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아들 예수님도 똑같이 공경하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심판권을 맡겼는데, 만일 그 모든 심판을 지고 있는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도 공경 안 하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요, 예수님을 기껏해야 예언자 정도, 잘 쳐주면 예언자 정도, 아니면 인류의 선생 정도, 또는 뭐 저 좋은 분이었어, 사랑을 가르쳐준 분이었어,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해요? 만약 종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오히려 막 저주해요. 미국은 욕 자체가 지저스 크라이스트야. 아이고. 이 영화를 보면 듣지를 못하겠어. 이놈은 영화에서 저주하는 소리 전부 지저스 크라이스트만 쓰고 있어. 공경받아야 할 예수님이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공경해야 될 예수님과 하나님, 이분의 말을 들으면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는가? 2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느니라. 아멘.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뭐예요? 바로 영생을 뭐라고요? 얻었고, 얻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바로 뭐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망에 있지 않고 뭐예요?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심판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요.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보면 정말 잘 산다, 저렇게 부자냐, 저 사람이 하루에도 차를 일주일 내내 7개 차가 있어갖고 월요일 날은 2차, 화요일 날 저차, 그냥 진짜 그야말로 돈도 많고 뭐 사는 거 보면 너무너무 멋있고 도무지 저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은 뭐예요? 끝이 사망이에요. 사망. 이미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 모든 심판할 권한을 다 주셔서 예수만 믿으면 나 사망받았어, 심판받아 사망이라고 선고가 때려졌는데 순간적으로 뭐예요? 생명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고민해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믿으려고 노력했더니 갑자기 믿어졌어요? 어느 날 믿어졌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아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정말 안 믿어졌어요. 정말 안 믿어졌어. 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겠다. 거기다가 또 뭐 한국적인 그 생각이 꽉 잡혀 있겠다. 그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진짜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바보가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우스꽝스럽고. 또 저희가 그 공부학교 다닐 때 그 1960년대 뭐 이럴 때는 우리나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지도 않을 때잖아요. 안 되고 뭐 간혹 이제 교회 있고 뭐 교회 가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 여자들이 또 주로 해요. 네, 그러면 저같이 어린 아이 마음에 들어요. 예수 믿는 거는 힘도 없고 남자들처럼 힘도 좀 있고 막 이렇지 않고 그냥 의지할 거 없는 저 불쌍한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위로 삼으려고 저렇게 그냥 믿는다고 저러나 보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집안 중에도 저희 집에 와서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은 다 뭐 할머니들이야. 무슨 뭐 공호 할머니, 뭐 무슨 뭐 사돈의 육촌, 뭐 팔촌, 뭐 이렇게 그냥 주로 할머니 같은 사람이 와서 그래요. 그러면 뭐 이다 빠져 벌써 뭐 우물우물하는 할머니 같은 분이 그런 얘기하면 우리 어린애들 마음에 뭐야, 다 진짜 힘없는 사람들만.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좀 똑똑해졌다고 해서 지성이 생기고 내 판단력이 생겼다고 해서 대학 들어와서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냐고요.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제가 있었던 성교회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 의대 다니던 아주 똑똑한 그 학생인데 와갖고 첫 번째 성경 공부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 고기 잡으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 게네사렛 바다에서 그거 보면서 이래, 뭐 이 시골에서 왔던 학생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뭐라고 하더라? 뭐 예수 이자가 참 웃기는 얘기하네. 어머, 또 고기가 잡혀? 이거 뭐야? 그 정도로 뭐 예수님을 모르고 무식하게 그러는 분이었는데 뭐 지금은 아주 잘 믿어요. 지금 잘 믿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우리가 다 그렇게 다 지냈어요. 근데 묘한 거는요, 어느 순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공부하고 누구로부터 계속 기도를 받고 전도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멘. 아멘. 제대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걸 더 기뻐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 보낸 예수님을 공경해서 그분들의 말을 듣고 믿고 나면 그 결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가 받을 심판의 결과로 사망에 가해서 있는 되는데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사망에서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 쪽으로 다 옮겨오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25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다.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 음성을 듣고 믿는다는 거와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되면 우리는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또 한 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 자체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한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됨으로써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할렐루야. 이거는 결국 가서 마지막 때를 말해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듣고 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은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산 사람을 말해요. 아멘.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단순히 심판받아서 죽어서 끝나고 그냥 나 죽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도 다 뭐예요? 다시 부활돼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가 케이프 코랄 병원에서 뉴로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인데 제가 이래요. 거기 가서 내 아내가 간호사니까 나도 여기서 주사 줄래. 내 아내가 간호사니까 나도 약 줄 수 있어. 약 줘. 내게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제 아내는 너싱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서 인정해서 뽑아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주사도 주고 약도 주고 대신 잘못되면 그 권한은 갖고 있지만 잘못되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1월 20일 날 오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 누구였어요?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누가 쥐고 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쥐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예요? 바이든이 쥐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누구에게 있어요? 바이든에게. 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라는 개인,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힘이 있든 없든 똑똑하든 못하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 상관없이 뭐예요? 그 위치에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요. 큰 소리로 나 바이든 싫어해. 그 사람 내 대통령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명한 건 난 안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나 성찬을 집행하는 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모든 치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줬어요? 목사님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 그거 알아요. 그 무식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러죠.
앉아서 다수결로 해요? 예배드리다 말다 아 그거 재미없습니다. 싫습니다. 나 우리 하지 맙시다. 나 그거 안 합니다. 이 권한은요, 여러분 권한은요 거기에 주어지면 그대로 그 권한 안에서 모든 게 행해져요. 대신 거기에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는데 30절에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듣는 대로 심판하는데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판은 뭐라고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고난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 모든 심판을 다 하시는데 예수님 그렇다고 마음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부터 고난을 받아서 교회를 치리하지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럼 그렇게 돼서 잘못된 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너무 항상 기쁜 거는 저렇게 엄청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주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안심이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기분이 안 좋아서 나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사모 싫어.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이렇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뭐예요? 바로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요. 주님이 심판의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심판의 권한이 있질 않아요.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뭐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런 우리가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뭐라고요? 유업으로 함께 받을 코에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심판권을 갖고 심판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승리한 승리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맨날 나가서 죄 짓고 또 그냥 돌아온 탕자처럼 와서 주님 아이고 내가 오늘 한 주 죄 졌을 용서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자로서 주님과 함께 유업받을 그런 자로서 선을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실제 삶 속에 이걸 믿으면 그런 승리자로서 심판자의 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시고 주위에 전혀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면 근본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좋은 종교 자기들이 볼 때 괜찮은 종교라도 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심판받고 영원히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공경받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공경받기 원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들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그 은혜를 더듬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소개해서 그들이 믿는 막연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권사님 성찬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것도 셋업 좀 해놓을게요. 스탑시키.